저는 이 시간 칭찬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어느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왔다가 이제 이 D.L. 무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한 50여 군데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문법도 안 맞는 엉망진창인 이런 언어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정확하신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 혹시 잘못 전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틀린 부분들을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이 틀렸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지적해주고 충고를 해주어도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감동을 받는다든지 변화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D.L. 무디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언어 능력이 그게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그걸 지적한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9가지는 잘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내가 저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실수한 부분을 내가 지적해주고 내가 책망해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9가지를 실수하고 9가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을 때에 그 9가지 실수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 잘했던 한 가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그 칭찬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한 주간을 너무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겨우겨우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위로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너무 큰 감동과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집으로 그냥 가려고 하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사님 방을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 너무 큰 힘이 납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한 번도 이런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늘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에게 오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자매님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해 준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칭찬하면 꼬리를 흔들고 그 칭찬하는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칭찬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감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다는 말은 그들을 칭찬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바울의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주님의 사도로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그 고난의 길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옆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장례식에 보면 밤새도록 그 상주 옆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또 가족들이 와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던 그 아픈 마음에 옆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서 함께 울어줄 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하게 되면 그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로스 교회 8주년 기념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 안에 있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교육관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헌금을 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심지어 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 동영상에 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함께 하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울과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 전체가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자고 함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로부터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또 다른 곳에 자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자고 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둘로스 교회를 창립하면서 창립하는 그 첫 달부터
저희들은 선교 후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현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전체 6분,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이 있고 6명의 6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2가정을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6명의 그 선교사님과 멕시코 2가정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김창훈 선교사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아들 시력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두 눈이 회복되는, 2년 전에 상실했던 그 시력뿐만 아니라 어릴 적에 상실했던 눈마저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1년 전부터 후원했던 그 멕시코 프란시스코 가정은 1년 전에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정이고 교회를 안 다녔던 가정인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함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6개월 전부터는 신장이 좋지 않아서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바꿔서 우리가 그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멕시코에서 뭐 병원에 다닐 생활이 안 돼서 저희 교회에서 생활비와 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후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신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딸의 우울증과 위장병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후원했더니 참 예수 안 믿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이런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탄생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을 지나서 17장 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에서 3주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2번씩이나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160km 정도 됩니다. 마일로 하면 100마일이 되는 거예요. 100마일 같으면 여기에서 샌디에고 입구 이제 정도까지가 거의 100마일 가까이 돼요. 차로 가면 2시간이면 뭐 충분한 거리죠. 천천히 가도 2시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미국의 프리웨이처럼 이렇게 좋은 도로도 아니고 주로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도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걸어서 160km를 걸어가려고 하면요, 안 쉬고 걸어도요, 이게 이틀은 가야 돼요. 잠도 안 자고 가도 이틀 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이렇게 쉬어가고 이러면은 계속 걸어가도 3일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3주 동안 한 번 편도 가는데 3일 걸리는 거리를 2번이나 갔다는 것은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매를 많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옷은 찢겨지고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옷이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서 옷 한 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니까 아마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주로 때릴 때에 죽으라고 때리거든요. 그걸 뭐 어디 특정한 부위만 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이곳저곳 때려가지고 온 몸이 상처투성일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에 뭔가 참 짠하고
야, 우리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 몸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고. 이러면서 아마 1차로 갔다 오고, 그 갔다 온 사람이 또 갈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가겠다고 이래서 아마 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주 동안에 그 먼 거리를 2번씩이나 와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학부 4학년 때 일인데요. 그 마지막 학기 이제 여름 방학이 마지막 학년도 여름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점심 시간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학교 캠퍼스 앞에서 이제 친구들 몇 명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자기 간증,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 하니까 지난 여름 방학 때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이 등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 형편을 일일이 다 모르지만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형편이 어렵다고, 뭐 부자고 넉넉한 사람이 신학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저도 신학 공부할 때에 참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어떤 때는 학교 갔더니 누가 등록금을 내놨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등록금을 지불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 참 등록금을 대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평생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분 이름도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서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한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 등록금이라도 좀 보태드리라고. 그러면 저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아마 그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그 성도들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랬더니 그 다음 며칠 안에 등록금이 2학기 등록금이 왔다는 거예요. 교인 2분이 찾아와가지고 등록금 쓰시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등록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학기 등록금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생겼다고 이제 간증을 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친구 중에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또 형편이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자기가 신학교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에게 이제 예수도 안 믿는 아버지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신학교 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편 어려운 건 알지만 입학금만 좀 어떻게 마련해 주십시오. 아버지, 신학교 입학금만 좀 마련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도 안 믿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아들 원하는 거 도와준다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등록금, 입학금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입학금 첫 해는 입학금을 안 내면 입학이 안 되니까 냈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요, 저희 학교 그때 당시에 1차 등록 기간이 있고요. 원래는 1차에 다 내야 되는데 1차에 등록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2차 등록 기간을 줬습니다. 또 2차도 못 내면 3차 등록 기간이라고 또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등록을 못하면 개별적으로 학생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서 분할해서 내도록. 그래서 이제 학기 중간 해서 이제 분할해서 내도록 그렇게 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입학할 때 제때 내고 그 다음 3년 동안을 한 번도 제때 못 낸 거예요. 늘 뭐 2차 때도 잘 못 내고 주로 3차 때 내거나 3차 때도 못 내가지고 분할해서 이제 학기 중에 조금씩 내서 등록금을 내면서 그래 3년 반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인데 옆에 한 친구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더니 등록금이 자기 거는 이미 낼 돈이 있는데 2학기 등록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형편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전도사, 나도 윤전도사처럼 저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뭔 내용 할까? 이 윤전도사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내 등록할 때에 등록금이 내 손에 딱 1차 등록할 때 손에 안 쥐어지면 저는 그날로 신학 공부 때려치웁니다. 저는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만들려고 하면 1차 등록 때 등록하기 전날까지 등록금을 제 손에 쥐어주십시오. 그때 안 쥐어주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때려치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가 서전도사, 나도 윤전도사처럼 하나님 등록금 제때 안 주시면 나도 때려치운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전도사 보고, 조전도사, 그거는 윤전도사쯤 되니까 그런 기도하지, 조전도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조전도사는 때려치운다 하면 하나님이 그럼 때려치우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야, 1차 등록이면 어떻고 2차 등록이면 어때? 3차면 또 어때? 아니, 분할해서 내면 어때? 그래도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안 믿는 아버지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입학금 대주셨고, 그리고 지난 3년간을 매 학기마다 그래도 다 등록금 지난 학기까지 그 다 지불한 거잖아.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등록금 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 학기인들 왜 안 도와주시겠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저인데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봉투를 주면서 전사님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봉투가 상당히 두꺼워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더니 저도 사실 그 안에 돈이 있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왜 주시는지 그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전도사님 등록하실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등록금에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저 이미 등록금 다 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필요한 등록금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전도사님이 뭐 책값에 쓰든지 아니면 뭐 전도사님 필요한데 그냥 쓰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 제 친구 중에 등록금을 못 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이거 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는 이미 전도사님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쓰시든지 주든지 그건 전도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건 이제 제 돈 아니라고.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가서 그 조준사에게 봉투를 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등록금이라고. 등록금 내고 나면 돈 좀 남을 거라고. 보니까 남겠더라고. 이게 웬 돈을 나한테 주냐는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내 등록금 하라고 사실은 준 건데 나는 이미 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다고. 그리고 내가 친구 전도사 준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이거 등록금 가서 지금 지불하고 남은 돈은 책값에 쓰든지 필요할 때 쓰라고. 그리고 고맙다는 편지만 하나 써주라고. 그럼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전달해 주게. 그래서 이제 편지까지 해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도 봉사하지만 때로는 참 어려운 신학생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사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교인 픽업을 하고 또 헌금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을 위한 수고로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선물을 기대해서 더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헌금을 하게 되면 마치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그런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드렸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소중히 아끼는 그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또 음식을 사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픽업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앞부분 17절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하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 농부는 그 추수한 열매를 두 가지로 따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종자고요. 하나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이제 다음 추수할 때까지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종자는 그 다음 양식이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자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형편이 어렵다고 이게 종자를 그냥 양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자를 양식으로 쓰게 되면 우선은 배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해에 소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자를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것을 종자로 간주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우리가 가진 지금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열매가 있는데 이것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땅에 심어버리고 나면 일단은 우리 소득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땅에 심었던 그 종자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벌었던 돈을 하나도 헌금하지 않고 내가 차곡차곡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내가 다 곳간에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종자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종자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감사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종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헌금하고 나면 헌금한 만큼 우리 가정 재산에서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나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쓸 것을 어디 다른 곳으로 지출하고 나면 우리 쓸 것이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곳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이제 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받아들인 만큼 요단강을 통하여서 그 물을 흘러 내려보냅니다. 받은 만큼 계속해서 내려보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더 이상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정발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정발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 성분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성분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사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난 받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고 뭐 이렇게 살면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만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받은 만큼 뭔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자꾸 받기만 하면 영적으로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만큼 드리면서 살아야 하고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아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먹은 만큼 내보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많은데 내보내는 것은 적게 되면 몸이 비대해지고 비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받은 만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 편집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열의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국민윤리 시간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첫날 들어와서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가 있는데 그 70명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런 걸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70명의 학생들이 너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 묻는데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왜 태어났지? 태어난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국민교육 헌장 학교에서 외우라고 해서 외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부분은 뒤까지는 다 몰라도 앞부분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요, 아주 그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왜 배우게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할 때처럼 그렇게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가난했던 그 시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민족 중흥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유 없이,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서 또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까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다 잘하는데 저거 하나만 내가 지적해주고 내가 책망해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그 부분 보지 말고요,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 힘이 나게 만들고 그 칭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까이 만나는 사람, 만날 적마다 한번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하고, 또 성도들도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작품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작품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의 그 가치를 아는 그런 전문가들은 그 가치 자체를 제대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품마다, 작품이 너무 다 똑같으면 이게 작품이 아니잖아요. 작품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잘 못하는 거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어느 인생도 실패작이라고는 없습니다. 단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뿐인 것입니다. 칭찬하고 또한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찬양하면서 가끔씩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스스로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칭찬에 인색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때로는 구박만 주고 잔소리만 하고 야단만 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칭찬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격려해야 될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칭찬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칭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칭찬하지 못하고 뭔가 주님 책망하고 야단만 치고 주님 잔소리만 하면서 살았던 오늘 주님 모습을 주님 용서해
가자마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진량제일교회인데요. 근데 진량제일교회 그 주일 예배와 그리고 유튜브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설교 수요일은 수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수요일날은 외부 강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쟁쟁한 그런 분들이 지금 지난주, 저지난주 이렇게 막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해야 돼요. 앞에 설교도 죽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면 이게 좀 나은데 앞에 이게 거의 뭐 안타 홈런 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막 해가지고 그 다음 제가 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같지만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도록 서목사님 혼자 보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좀 동행하시도록 가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낮에는 그 동기들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고 그 교회에서 8시에 수요 집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좀 시간 한 2, 3분 동안이라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진량제일교회 그 수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칭찬에 인색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주일이면 만나는 성도들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칭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한 마음 가지고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그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